샬롬,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11월에 들어섰는데요. 이제 곧 연말 정산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욥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욥에게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1장에서는 그의 가축들과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시련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2장 첫 부분에 보니 사탄이 다시금 천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고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쉬운 세상이죠.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이 세대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까지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께서 눈여겨 지켜보고 계시는 믿음을 가진 자녀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꾼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일까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데 있지 우리에게 복 주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적은 누구일까요? 지금도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덤비는 사탄이겠지요. 그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거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대신에 조건이 붙지요.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마치 야곱이 환도뼈는 부러지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인정받는 것처럼, 또 그가 비록 다리는 절었을지라도 그의 인격과 믿음은 더 품격 있는 믿음과 인격으로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곱게만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자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했던 것이지요. 때로는 나의 부모 혹은 나의 아내, 어쩌면 우리 자녀들마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뭐라고 그 믿음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하느냐고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를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꼭 사람들은 우리가 체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을 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욥도 그랬지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욥의 친한 친구임을 알게 해주는 것은 그들의 위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비난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설교를 하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없이 그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지요. 그때 그들이 일주일 내내 곁을 지키면서도 한마디도 거들지 않은 것은 그들의 욥에게 찾아와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아프리카의 난민을 찾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죽을 끓여주고 아이를 씻겨주고 치료를 해주는 일이겠지요. 그들이 회복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아무런 설교도 하지 않고 그냥 치료와 부비만 주고 조용히 떠났던 것처럼 말이지요. 고난에 처한 이웃을 만나면 먼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많은 물품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찾아뵀는데요. 그것을 준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 고집과 열심을 뛰어넘는 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라도 시련 중에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에 처한 지체들을 돌보되 조용히 필요를 채워주고 그 곁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인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드디어 지난 주간에 예배 인원을 자유롭게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교회에서도 방역과 QR 인증 패드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접종을 마친 여러분께서는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럼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